오늘 이제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PPT를 한번 먼저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침공을 받았고 2월 24일부터 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할 때 여러분 지도를 조금 참고하시면 저기 이제 붉은색하고 색깔된 것이 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러시아에 이제 접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맨 밑에 제일 붉은 곳이 크림 반도인데 저것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다가 옛날에 구소련 연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색깔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혈통이.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친러 정책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분리주의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명목은 자기 자국민 보호와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위한 어떤 그런 명목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과 또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여자들의 그러한 처참한 소식도 듣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고통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인데, 지금 뭐 어떻게 이 일들이 진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오데사 지역으로도 또 침범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들었는데, 러시아는 전쟁을 점점 키우는 것 같고 또 중재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는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던 몰도바라는 지역으로 가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루마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비자 문제와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이 피난 온 사람들의 생필품이 부족하죠. 우리도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의약품이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은 피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몰도바나 뭐 루마니아로 넘어온 사람뿐만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역시 전쟁의 피해자들 또한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이제 고려인들이 있어서 고려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든지 다른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비자를 얻는다든지 또 그와 관련된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강원도 산불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전달하면서 우리가 또 사랑을 나누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부활주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도 또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보냄 받으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심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개인의 삶 가운데 갈등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왜? 그분이 바로 평화를 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늘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저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역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나는 기독교 싫어해 하면서 막 거부하고 마음을 닫았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도 거절할 수 없어요. 꼭꼭 막혀있던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고 들어온다라는 것.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찾아오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누구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B 부분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따라갑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인사의 일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걸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났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할 말이 많죠. 따질 얘기도 있고, 야, 너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남자가 그냥 뭐 그러냐. 요즘은 남자 이렇게 하면 성차별적인 발언이 된다고 저희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어쨌든 베드로에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너 뭐 맨날 그러냐? 뭐 말뿐이냐? 어떻게 보면 분명히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갖고 베드로를 완전히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고 숨어있는 그러한 자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평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뭐 문제가 없는데 뭘 평화를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평화였어요. 평강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온갖 복합적인 감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어요.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공포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예수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염려,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잠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들에게 해코지가 있을까 봐.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염려 가득한 거죠. 세 번째로 오늘 아침에 지금 부활하시고 부활절 오후를 얘기를 하고 저녁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위험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죠. 그리고 혼동스럽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막 파도치는 그런 것 같은 평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그러면 바로 평안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평화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기의 평화를 뺏어갔던 평화의 방해물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위협함,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식에 대한 그런 혼동함, 이것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1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문을 분명히 닫았는데 누군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귀신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모양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 좀 비슷하고 목소리도 예수님 비슷한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데 더 불안이 가중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강압이나 이런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그래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확신하고 나자 그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두려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평화가 되고 그 평화가 기쁨으로 표현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평화를 주기 위해 원하시고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평화의 방해물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이 평화를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의 의심을 하게 되면 평화가 없습니다. 믿지를 못하면, 불신이 있으면 평화가 있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평화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다, 외로움 받고 스스로 이렇게 막 움츠려드는데 주님이 그런 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혼동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정말 코로나의 블루, 코로나 우울증, 그래야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답답함,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그런 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쉬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거나 하는 지금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두려움 아닙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이었어요. 남편의 암 때문에, 위암 때문에 병원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암 치료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요즘은 병원이 짧지만 옛날에는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불교 신자였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사람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막 무섭다고, 너무너무 무섭다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혼자 못 죽는다고, 그러면서 아내 목을 막 졸라서,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게 막 발부둥 치고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고통스럽게 눈을 뜬 채 이렇게 죽었대요. 며칠 후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자기 남편은 그 소리를 안 듣기 싶어서 귀를 막기도 하고 커튼을 치기도 했지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 이후에는 그 병실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도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일어나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깨웠는지 아냐고, 무섭다고 막 하면서 아내를 막 이렇게 괴롭히더래요. 이 일이 반복이 되면서 아내에게 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되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원목실도 있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전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상황 가운데 동공이 풀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대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가족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선물 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또 평강이 있어요. 평강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또 말씀하시면서 또 평강을 주라, 평안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우고 갈등하던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으로 바뀐다고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요. 나라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이 평화를 뺏어가죠. 두려움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 평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를 나타내는 라틴어 가운데 팍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우리 PPT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는 들어보실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팍스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쟁취하는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아니면 법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얻는 그런 평화가 바로 팍스예요. 팍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막 확장해 나갔지만 이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강압해서 눌린 그런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이 팍스의 평화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샬롬의 평화예요. 히브리어에 샬롬이 있거든요. 샬롬. 다음 PPT 보여주세요. 샬롬인데 영어로 샬롬이라고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되고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샬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나의 내적인 거, 하는 일의 형통함, 육신의 병의 치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고 근심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바로 샬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샬롬의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다고,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뭐를 많이 이뤘다고, 든든한 군사력을 가진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났더니 평화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염려, 두려움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은혜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내는 건 파송하는 거거든요. 파송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심으셨던 것처럼,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평화를 심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평화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치유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몸이 나음을 입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파송을 하면서 바로 평화를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곳에 보내셨어요. 지금 있는 가정, 지금 있는 일터, 지금 있는 학교, 지금 있는 직장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평화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아니, 좀 내가 원하는 학교, 아니면 내가 좀 원하는 직장에 보내야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의 사역,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심는 사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심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 건데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도 나가서 뭐 나눠주는데 안 받고 뭐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네 기분 따라서 네 능력 따라서 네 취향 따라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있는 가정, 일터, 직장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한 것처럼 평화의 용사가 되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 감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제공하여 주셔요. 그게 뭐죠?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어디서 왔습니다. 말하는 거 성령 충만함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이 좀 하라는 마음을 주는데 그냥 주저하다가 안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변화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7번째 7일 동안 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를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노력하는데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뭐 제사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심는, 평화를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사슴이 서로 싸운 거예요. 뿔로 싸우다가 뿔이 엉켰어요. 한쪽이 죽은 거예요. 저렇게 된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는 뭐냐면 둘 다 죽은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여러분 평화는 희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샬롬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참는 거예요. 팍스의 평화는 내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사상인데 권위로 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러한 모습이 아닌 참된 샬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저러한 뿔이 있어요. 서로 엉키는 거.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를 물고 먹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불화들이 있습니다. 그 불화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하찮은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치약을 끝에서부터 꼭꼭 짜지 않고 중간을 눌러 짠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단지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서 벗지 말고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잔소리하다가 이혼한 부부도 있습니다. 치약자는 순서나 양말 벗는 습관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 짜지 말고 끝에서부터 꾹꾹 눌러 짜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한다면 그 말대로 치약 끝에서부터 꼭꼭 짜주면 될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며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서로 고집을 부리고 싸울 일인지 잠깐이라도 돌아봅시다. 이제까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다투고 싸웠다면 앞으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줍시다. 평화는 그와 같은 작은 일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축복의 존재로 갑니다. 평화의 용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화목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